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면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12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가 3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영광의 하나님, 그 복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40일 금식하고 심히 굶주리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유혹을 했던 것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거에 대한 교훈을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두 가지만 이 유혹에 대하여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밥은 잘 먹어야 몇 년 살아요? 80년? 80년 못 사는 사람도 엄청 많죠. 잘 먹어야 100년 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영생하는 참된 양식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거절하셨던 이유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하고 유혹한 데에는 몇 가지의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 계문관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배고픈데 고생하냐. 그냥 만들어 먹어. 유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네,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으니까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10,000명을 먹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까지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래서 힘하고 쓰면 안 돼.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마구 기적을 행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먹을 수 있다고 이것저것 마구 먹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 삶,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는 남의 병도 고쳐주시고 남에게 먹을 것도 기적을 행하사 하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고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가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힘 있다고 힘 마구 쓰면 그건 독재가 되고 잘못해. 돈 있다고 돈 너 자신만을 위해서 마구 쓰면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주먹 힘 있다고 마구 휘둘리면 안 돼. 이것이 사실은 이 육체적인 본능에 대한 유혹의 첫 번째 유혹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1차전에서 예수님께 완패한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이상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끌고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어디로 올라갔는지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비교해 보면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추가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하튼 마귀는 온 천하만국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그 권력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싹 보여주고는 내가 이거 너한테 준다. 그리고 유혹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본문 밑에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그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인물은 나이 같은 할아버지죠. 그렇게 옆에 젊은 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33살의 젊은이셨으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닌 것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짐작해 보니까 이것은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오랫동안에 명작을 쓰죠. 아시는 것처럼 파우스트라고 하는 명작을 쓰는데요. 괴테의 파우스트의 첫 장면이 첫 장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첫 장면은 이제 악마 대장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서장이 있으니까 1장 들어간다고 보면 1장에서 파우스트 박사에게 그 오른쪽에 보면 젊은 여자들 그림이 이렇게 환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창문 뒤에 보면 온 세상의 모습이 딱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박사의 연구실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환영으로 온 세상의 영광과 이제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젊음에 대한 것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괴테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작품의 첫 그림 장면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세상의 만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 그 찬란함을 순식간에 딱 들이밀면서 이거 내가 내게 줄게. 그리고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와 이건 정말 멋있다 그렇게 느껴진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영광은 또 어떤 야 찬란하다 세상 참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진 때는 또 언제였던가요? 저는 신학교 3학년 때에 최초로 해외여행을 가봤고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보내줘서 미국 한 달 동안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도 처음 가봤죠.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미국도 처음 가봤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도 있나?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타보신 분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는 5시간 반, 요즘으로도 6시간 걸려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미국의 주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해가지고 2배, 3배가 되는 게 미국의 주들이니까요. 너무너무 넓어요. 뉴욕의 화려한 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뉴욕의 그 빌딩 숲 대단했어요.
20만 불짜리 집을 가본 적 있어요. 수영장 있고 파라고. 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죠. 1981년도였으니까요. 200만 불짜리 집도 가본 적 있어요. 자동차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가는데 자동차 타고 30분 걸려요. 참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재물, 인기와 명예, 우리는 안 가졌으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한눈 앞에 탁 보여주고는 너한테 다 줄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숨 걸고 뛰는 정치인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권력과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 벌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력 그 영광을 보겠죠. 그리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요. 무엇에 대한 실체? 인생의 실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솔직히 권력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화려한 연예인들의 숨겨진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유명인들의 숨겨진 삶,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높이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인기 명예를 누려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그렇게 TV 브라운관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연예인들의 행복한 모습만큼 실제로 그들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요. 그걸 쥐고 사는 권력자들의 삶이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할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난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알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 않는 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행복하게 꾸려가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름다운 얼굴은 언젠가는 주름이 잡히게 될 것이고요. 권력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찬란한 만큼 그 영광을 벗어던진 다음에 그 처절한 쓰라린 고통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죠. 바로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쉬운 번역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이러한 도시에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한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요. 내일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가 뭐냐?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 이솝우화들이 참 재미있잖아요. 이솝우화 중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굶주린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게 되었다. 포도가 울 안에 탐스럽게 열려 있었으나 밭으로 들어갈 구멍은 없었다. 배는 고프고 먹고 싶은 욕망은 불같이 일어났으나 아무리 찾아도 안으로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어 애태우다가 드디어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2, 3일 동안 굶어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드디어 그 포도밭을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자마자 그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들어갔던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오려고 하니 다시 배가 너무 불러서 나올 수가 없었다. 배는 채웠지만 울타리 속에 갇힌 몸이 되어 어쩔 줄 모르다가 할 수 없이 다시 2, 3일 굶어 몸을 가늘게 한 후에 나올 수 있었다. 여우는 결국 헛고생만 한 것이었다. 아이, 웃자고 이거 읽은 건데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죠. 뭐 쥐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뭘 쥐고 죽습니까? 다 넣고 죽어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실체, 세상의 실체, 영광과 화려함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신기루 같은 인생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세상의 허상, 환영에 너무 속지 마십시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에 목을 메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도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니? 역시 실체를 알아보셨는데 누구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 말을 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이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지가 누군데? 주인이에요?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이 주인이 지야?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 속이 꿀릴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변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누가 넘겨줬어? 넘겨준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적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거기는 없어요, 교재.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드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이미 아셨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누구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요. 요한복음 1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곧 하나님이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3절에 보면 이분이 뭐 하신 분이세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어느 하나도 존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분이셨죠. 그분이 누구?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누구?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자, 그러니까 세상 만국과 그 영광 권세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누구한테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지금 주인 앞에다가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세상에. 이거는 마치 혹시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아세요? 지가 주인이라고 강물 팔아먹는 이거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봤었죠.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사기꾼인 것을 그 실체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하고 욕을 합니다. 이 조건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절한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절한다든지 엎드려 경배한다든지 이것은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차원의 유혹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우상이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 그럼 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 제껴놓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엎드려 절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줄게. 이거 다 내 것이니까 너한테 줄 수 있어. 고백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탄이 주는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회사 사장님이 눈 한번 감고 이게 불법한 거지만 해봐. 돈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할 때도 있고요.
이번에 권력하고 손 잡고 한 번만 눈 껌뻑하고 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이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런 찬양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제 헝가리 귀족의 딸 중에 마리안 플레밍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니였고 거의 모든 악기에 능통했던 비엔나 최고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남편이 헐리우드 영화계의 유명한 명감독 오토 플레밍거였는데 결혼도 화려하게 했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인기나 돈이나 뭐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 슈바이처가 그 양반이 올겐까지도 했죠. 근데 올겐 연주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선교 비용이 모자라니까 유럽에서 선교 비용 모금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자선 음악회에 참석했던 이 마리안 플레밍거가 그 찬양과 간증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만이 진정 참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슈바이처를 따라서 병든 아프리카인들을 20년 동안 섬깁니다. 최대의 지성인이었고 영국 배우였던 그가 결국 20년 동안 슈바이처 곁에서 흑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20년 만에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이거였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나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쓰고 하여튼 몽땅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마리안 플레밍거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마귀의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본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고 오늘 본문 처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가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굶었을 때. 두 번째는 어디에서 시험했나요?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이제 세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합니다. 뭘 가르쳐요? 예,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시험하고요. 예, 시끄러운 도시 한복판에서도 시험하고요. 술집에서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거룩한 성전 예배당 안에서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목사도 유혹하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 세상 어디에도 마귀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장소만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다 유혹하고 타락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말해요. 아, 믿음이 없어서 너 유혹당한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당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조차도 유혹을 당했어요. 유혹 안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유혹당했어요. 아니,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유혹하려고 달려들었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 장로,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상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때도 가리지 않아요. 잘 나가는 때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아요. 시련을 당할 때 그때도 틈을 노려요. 방법도 노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이, 얘는 가끔씩 이렇게 자꾸 나와. 얘가 잘 알겠다는데, 아유, 우리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총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예? 장소가 따로 없고요. 큰일, 작은일 없어요. 매 순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난 말씀이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어봤어요. 그 송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느 주의 유언이에요. 거기 없어요. 프린트물 아무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말 귀담아 들을까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서움을 감춘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아프게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바로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잘 들으신 거죠?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헛것과 콧것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쥐약이 먹음직스럽다고 아주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고 덥석 먹어서는 안 돼.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죽어가는 쥐의 노인 쥐의 절절한 유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피 뚝뚝 흘리면서 이빨 내밀고 달려드는 마귀, 사탄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기도 많이 할 거야. 안 그래요?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아마 잠도 안 자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가슴 설레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고 내 마음은 심령의 뿌리를 흔들면서 유혹의 향수를 피우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입 조심, 눈 조심, 생각 조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요. 뛰어내려라고 공격해요. 뛰어내려. 오늘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2절 뛰어내려라 그래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2절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구절에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세 번째 유혹할 때에는 마귀도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마귀란 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마귀란 놈은 예수님께 바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천사 절대로 죽이지 않게 할 거 아니야. 테스트해봐. 그리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모두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설교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갑자기 또 이렇게 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말씀을 들어놓고는 과연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mon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복습하고 묵상하고 다시 되물어보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아멘 그러고 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첫째는 바로 편의주의나 졸속주의에 대한 경고이시고 시험인 겁니다. 편의주의. 무슨 얘기인가 하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역의 방법에 대하여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떨어져요. 약 한 133m 정도 대충 그때 당시로 치면 왜냐하면 기드론 골짜기가 밑에 있거든요. 성전 꼭대기만 높은 게 아니고 바로 남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가 100m, 150m 정도 하니까 거기 떨어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고 딱 성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중 앞에서 딱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그게 이슈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선지자인 게 틀림이 없다. 그러면 명성을 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3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오고 수가성으로 가고 요단강을 다니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이슈에 딱 뜨면 소문나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는 한 번 뜨면 돼. 그걸 왜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냐. 쉽게 하라. 절속주의와 편의주의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사역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통당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쓴 고통을 맛보시고 세상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 또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길이고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고 그러죠. 빨리 세워진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곰국은 오래 끓여야 맛이 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오늘날 이 시대 빨리빨리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은 바로 명예 유혹, 인기 영합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얘기한 거하고 뭐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는 사역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명예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꼭대기에서 딱 떨어지면 그냥 한 방에 뜨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부터 시작해봐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로면 좋은 시험이 됐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그다음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뭐가 우리에게 욕망으로 다가올까요?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입는 것도 조금 있고 뭐 살만해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은 뭔고 하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명예예요.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조금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원해. 그래서 부자 된 다음에 국회의원에 나가기도 하고 권력 정치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마귀는 이렇게 순서대로 두 번째 유혹으로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이 이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유혹이 두 번째 유혹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두 번째 유혹이 세 번째 유혹으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인간의 본능의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정리했다면 누가는 사실은 영적인 순서, 영적인 것을 두 번째,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두 번째 다뤘던 거예요. 여하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본능들의 핵심을 뚫고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왜 이걸 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혹한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한다 그래서 넘어가실 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받을 모든 인생들의 대표 선수로 예표로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지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똑같은 시험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실력과 믿음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신명기 6장 16절. 참 이상하네요, 얘가. 제발, 예.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신명기 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지켜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미국 유명한 척 스미스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 넓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글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기사를 정했어요. 켄터키주의 한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청산가리를 주면서 그것을 먹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소리를 쳤대요. 설교했다 그래요. 켄터키에 있는 목사님. 참 이 목사님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교인 중에 2명이 그거 먹고 죽었어. 그래서 주 법원에서 목사를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다 그래요. 심지어 그 목사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방울뱀을 맨손으로 잡아봐라. 너희 믿음의 신앙을 증명해라. 그래서 잡았다가 물려 죽은 일도 있다 그래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 적은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자신과 남을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보호해 주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마귀는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심으로 사탄의 2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진실됨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진리이니까. 로이드 오즐비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심으로 믿음이 하나님을 강요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든지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기적을 더 바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옳게 말씀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내가 나서서 증명하겠다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 말씀 봅니다.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떠나긴 떠났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에요. 또 온다는 거죠. 또 온다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가올 겁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처럼 생겼지. 놀라지 마세요. 그가 품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 엄마처럼 부드럽게, 엄마처럼 상냥하게, 엄마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놈이 사탄이란다. 그러니 그놈에게 속지 마라. 일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사탕이다. 사탕은 당장은 달고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내 이빨을 다 썩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 조심하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거절해라. 그 마지막 그림에 저는 3개의 그림을 지금까지 3가지의 그 유혹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밥에 대한 거, 밥이
몸 육체에 대한 유혹이고요. 또 두 번째 소울 그 혼이죠, 혼. 그리고 왕관 같이 생기게 spirit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에 대한 도전이 바로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마귀가 어떻게 도전하든지 간에 이길 자신이 생기셨나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둘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 놓습니다. 또 새롭게 결심한 일이 있으시면 잊기 전에 써 놓습니다. 한 줄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점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 아버지의 것입니다.